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건강을 잃는 게 전부 다 잃는 거고 그랬어요. 사람을 잃는 거는 그냥 적당히 잃은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건강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네, 했으니까 맞습니다. 참 안 돼요. 우리 몸은요. 네,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이 소중한 이유는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축복했지요.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 그래서 우리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저는 약간 부실공사 같아가지고. 오늘 매일주와 함께 만나보실 분은요. 정말 성전이 저런 성전도 있구나.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람한 근육,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 세계적인 보디빌더 출신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고 롤 모델로 삼아 이름까지 바꾼 트레이너 아놀드 홍이 그 주인공인데요. 최고의 트레이너로 승승장구할 때보다 사업의 실패에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아놀드 홍 집사.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건강전도사 아놀드 홍을 만나봅니다. 네. 하나님의 전도사인데 건강 전도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남다르십니다. 예, 트레이너 아놀드 홍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육 부자 아놀드 홍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십니다. 근육 부자시네 정말. 네, 평소 크죠? 예. 네. 웬만하면 볼 수 없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평소를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남자들이 몸을 만들었을 때 네. 되게 울퉁불퉁해서 좀 너무 과하다 하는 몸이 있는데 진짜 괜찮나요? 예, 너무 네. 과한가요? 안에다 뭘 박아 넣으셨길래 그렇게 되는 건지 너무 남다르십니다. 네. 예. 근데 뭐 누가 봐도 그냥 딱 운동하시는 분이구나라고 그렇죠. 생각될 수 있는 몸이잖아요. 제가 오늘 촬영을 오는데 전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네. 쉽게 말 붙이기 힘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복장으로 오셨어요? 여기다 위에다 하나는 걸쳤습니다. 하나 예, 걸치시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최소한 그런데 네. 집사님 같은 그 몸을 만들려면 네.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이게 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자연 방목을 해서 소를 키우면요 빨리 크질 않아요. 근데 가둬놓고 성장 촉진제랑 사료를 먹이면 빨리 크거든요. 몸을 만드는 방법 중에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만 하면 빨리 큽니다. 근데 일상을 하면서 근육을 만들면 좀 적게 크고 많이 크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 몸을 사육했죠. 하루에 5끼를 먹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의 운동을 하고 시간만 나면 잠을 잡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밥 먹고 운동하고 잠만 자면 빨리 커져요. 하지만 일상에 내 일을 하면서 건강 삼아 하면은 빨리 커지진 않죠. 그래서 누구나 다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일상을 하면서 몸을 키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일하고 오면 지쳐서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거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치면은 시간이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도 쪼개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그죠? 지금 일상인들은 운동을 못 하는데 이거는 예.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시간을 빼놓고 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사님 같은 몸 만들려면 네. 그냥 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네.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몸을 유지하려면 또 계속해서 그 운동을 계속 해야지만이 그 몸을 그렇죠.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몸 만드는 걸 믿음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배당을 가지 않으면 세상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운동을 계속 하지 않으면 그 몸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근육을 만들 땐 어떤 무거운 거를 적응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자꾸 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일에 맞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어서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계속 가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 근데 난 믿음이 있어야 간다 그러면 영원히 못 가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신앙하고 똑같이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오래 보존하기 맞아요. 힘들어요. 기도 운동, 예배 운동 막 이렇게 계속 전도 운동 네. 해야지 그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네. 똑같아요. 목사님 오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당장 운동하실 것 같은데 운동 안 하시잖아요. 안 하지. 네. 되게 신기한 게 새벽 예배를 하루 빠지면 네. 마음이 불편한데 2번 빠지면 편해지거든요. 3번, 4번 빠지면 안 가잖아요. 하루 안 하면 불안한데요. 추석 연휴 올해 4일이었잖아요. 이틀 쉬면 편해지고요. 4일 되면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도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보존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랑 똑같죠. 몸도 내가 운동을 내려놓은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제가 정한 게 있어서 저는 그걸 꼭 새벽에 뭐예요? 오는 거예요. 뭐요? 새벽 예배 드리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네, 거? 지금. 그러면 몇 시에 예배 드리세요?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이제 교회에 갔다가 수업을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센터에 가면은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5시 50분에 딱 끝내고 네. 10분 동안 정리하고 이제 6시에 첫 수업. 야, 그러면 집사님은 몸 건강 관리도 참 잘하시고 아, 예배도. 영적 신앙 관리도 참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규칙적으로. 너무. 부럽다. 네. 그래서 그럼 저는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10시 전에 자고요. 네, 8시 뉴스를 보면 하루를 정리하죠. 잠이 와요? 그 시간에? 4시 반에 일어나시고 운동 4시간 하면 잠 와요. 이제 계속 그 습관이 되신 거죠. 습관이. 네. 집사님은 늦게 주무시니까. 그리고 늦게 자고. 연애 일이라는 게 예. 활동이 아, 연애 없잖아요. 하는 건 연애, 없고. 연애 활동까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교포세요? 이름이 아놀드 홍이라서 아, 제가 아이러니하게요. 네. 첫 방송이 공중파가 진실게임이라는 프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 제가 맡은 배역이 예. 외국 교포 역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저는요. LA에서 온 아놀드 홍인데요. 예. 이렇게. 예, 저는 미국 LA에서 온 아놀드 홍이에요. 네. 제가 일하는, 트레이닝하는 동네는. 근데 제가 혀가 좀 짧아요. 주님이 주시기를 좀 짧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외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순수 혈통, 군대를 갔다 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놀드 홍이에요. 그러면 본명은? 본명은 홍길성. 홍길성? 네. 그때 왜 그런데 아놀드? 왜 아놀드라고? 제가 네. 어릴 때 이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건 유도 선수였고요. 근데 저는 이제 71년생이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52세인데 네. 연합고사 세대라 공부를 못하면 고등학교를 못 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도를 그만두고 갑자기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네. 유도를 할 수 없으니 고등학교는 가야 되고 공부는 못해서 네. 씨름부가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씨름으로 전향을 하고 씨름을 해서 네.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네. 씨름이라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바로 고1 때 그만두고 그냥 전교 꼴등이었거든요. 제가 공부로.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전교 꼴등이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우연히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네. 그 영화를 보고 네. 나 저렇게 몸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스왈제 보고. 예. 그 몸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까지 제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가 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홍보대사를 했던 외국계 휘트센터여가지고 외국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놀드라는 이름을. 아놀드 스왈제네거. 네네. 그 대스타인데 네.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 혹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건가요? 일단 첫 번째 롤모델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이 되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죠. 오. 그래서 몸을 만들어서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꿈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만나게 되겠지 하고 참 신기하죠. 17살에 전교에서 꼴등하는 친구가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셨어요? 만났죠. 주님이 제가 18살 때 이제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그분을 만난 게 36살 때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러면 사실 18살에 운동을 시작해서 트레이너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쉽지 않았죠. 길이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아랫동네에서 사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학교 진학과 이런 많은 힘듦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지? 내가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때는 예. 이 보디빌딩이라는 대회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예. 그 대학교에 특별 진학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머머머머머. 이놈의 몸이 키가 엄청 크잖아요. 예, 예. 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은요. 예. 키가 클수록 불리합니다. 왜요? 기니까. 직사각형보단 정사각형이 훨씬 몸이 커 보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체형이 훨씬 바디빌더는 유리한 단단해 거예요. 보이고 옆으로 퍼질 수 옆으로 퍼져 하니까. 보이는데 근데 저는 기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채울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말라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1m 87에 88kg였는데 말랐어요. 근데 1m 70에 80kg면 얼마나 클까요? 어마무시 크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회를 7번을 나갔는데 네. 다 예선 탈락. 너무 키가 키가- 본선에도 못 가요. 아우 꽃이다 키 큰 거 그렇게 쓸데없는 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나고자잖아요. 예. 전국대회 입상 한 번도 못 예, 하는데 예.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키가 커서 지금은 너희들보다 몸이 안 좋지만 네.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나서 몸이 가득 채워주면 너희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믿음 같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동해서 대학 진학을 실패했죠. 왜? 그리고 헬스클럽 트레이너 하려면 대학 못 나오면 못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네. 물 배달, 힘이 세니까 생수 배달, 전자제품 배달, 그다음에 가구 배달.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거는 정말 생짜배기로 무거운 거 들어 날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힘은 세니까. 저는 그 이삿짐 하시는 분들 보면서 가끔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저게 나이가 들면 몸을 쓰신 거니까 되게 아플 텐데라는 생각을 그러겠죠. 하거든요. 아무래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운동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그 지금은 이제 없어진 봉천동 달동네에 냉장고 배달을 가는데요. 네. 냉장고가 지나갈 수 있는데 제 몸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몸이 커져서. 그래서 정말로 이 골목길을 가는데 제가 빠져갈 수가 없어요. 냉장고는 가는데 몸이 끼는 그런 골목을 가셨군요. 네, 그래서 하루하고 그만둔 적도 있어요. 그 직업을. 그래서 정말 배달이란 배달은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슈퍼마켓.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가 그럼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한 번도 제가 내려놓은 적은 없는 것 계속 같아요. 운동을 그러니까 하셨고.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저녁엔 꼭 체육관 가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좋아하게 되면 끝을 보는 믿음도 한 번 가졌으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 번도 운동을 그만둔 적은 없고 어떤 직업을 하든 간에 저녁에 운동은 꾸준히 했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좀 좋아졌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사람이 왜 어느 순간에 나 희망이 없네. 나 대학도 못 갔고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왜 사람이 포기하는 순간도 있는데 그런 거 없으셨어요? 오로지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만나겠다는 생각이 그거 좀 하나 컸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떠나면 그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라고. 네, 근데 저는 기도를 하는데 날짜를 잡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신 분 마음이지 제 마음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기도드리고 있는데 제가 죽기 전날까지 이루어 주시면 주님이 들어주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 꿈은 세계적인 트레이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한 지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아직 소식은 없으세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드리고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이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야, 너 세계적인 트레이너 해야 하면 그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정재 씨가 예, 예. 상 받은 거랑 맞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정재 씨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다 제가 보면
그냥 계속 트레이너하고 책 쓰고 건강전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놈 주겠어 하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기도는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게 또 제 예, 소신. 맞습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바짝 몸 만들었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저씨 되거든요. 네네. 그런 시간도 없으셨어요? 있었죠. 그지 있어야죠. 있어야 인간적이죠. 제가 예. 26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입덧을 할 때 저녁마다 뭘 먹자고 하는 거예요. 입덧을 먹는 걸로 했군요. 근데 파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기하게 그런 걸 족발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먹다 보니까 제가 살이 쪘죠. 아니 임신은 그쪽에 했는데 왜 먹는 걸 같이 아니 하셨어요? 그래도 자기 혼자 먹으면 맛없다 그러고 같이.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같이 먹어서 제가 1m 88에 92kg였다가 예.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이미 110kg가 넘었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임신하면 보통 15kg 뭐 이렇게 찌는데 그렇죠. 같이 찐 거네요. 쪘죠. 그리고 그러면- 아내는 출산 후에 쭉 빠지고 저는 그대로 살았죠. 그렇게 아들이 7년생이거든요. 네. 97년 7월 15일이니까 예. 그때부터 2000년까지 그러고 있다가 어. 2000년 때 12월 31일 날이요. 예. 뭐 밀레니엄 뭐 하면서 예, 예, 그럴 예. 때 그날도 치맥을 하면서 화장실을 가서 거울을 딱 봤는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치 근데- 살쪄갖고 불현듯 제 마음속에 다시 열정이 생기면서 제가 술취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하니까 말리지 마. 그래서 100일 동안 악랄하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예, 다시 예전 몸으로. 시합을 도전하게 되죠. 오. 근데 놀라운 게 한 번도 대회에서 입상한 적 없다고 그랬죠. 예. 2002년 첫 대회에서 서울시대에서 1등을 합니다. 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오늘 되면 내일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쭉 못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까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운동까지 같이 했고 그래서 성인이 돼서 나간 첫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그해 4번의 우승을 하면서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시 광진구청이라는 실업팀의 연봉 선수로 계약이 돼요. 놀랍죠. 그리고 계속 1등을 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모아놨다가 그때 주신 거네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운동을 내려놓은 적은 예?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근육은 쌓였는데 덮여 있었던 거죠. 안 긁은 옷도. 근데 그때 딱 긁으면서 전성기를 쭉 누리다가 그러면 계속 1등 했다면 키가 큰 게 굉장히 단점이었는데도 그게 장점이 보완됐던 됐죠. 오히려 장점이. 장점이. 왜냐면 1m 이제 87에서 네. 근육이 90몇 킬로가 되니까 네. 넘사벽이 된 거죠. 이길 그렇죠. 수 없을 정도로. 이길 수 그렇죠, 없는. 그렇죠. 가득 찬 거지. 예, 왜냐면 예.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m 86에 100kg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완벽하니까 작은 선수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올등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7번 7년 연속 우승을 하신 분이 그럼 오히려 아내 임신했을 때 열심히 먹어서 살 찌운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덕이 됐겠죠. 예. 네. 아내 덕이네요. 아내 임신 덕이고 그 아기 덕이네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쭉 붙들고 계신 거 보면 모태 신앙이세요? 아니면 중간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건 네. 보통 남자애들이 많이 알듯이 동네 누나를 따라서 누나들이 문제예요. 누나를 따라서 누나가 이뻤구나. 예. 동네 누나를 따라서 네. 크리스마스 때 처음 초등학교 3학년, 저희 때는 국민학교 3학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세상이었거든요. 어땠어요? 처음에 첫 인상이? 일단은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아들만 셋인데 어. 네, 여자분들이 많았고 우와 이게 웬일인가 네, 싶었군요. 그래서 이쁜 누나들도 많았고 네. 노래 잘하는 누나들도 많았고 춤 잘 추는 누나들도 많았고 옛날에 이상하게 그 지금 그래서 연상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나 봐요. 네. 누나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네. 네. 그래서 때가 그래 그 나이 때가.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처음 목사님도 교회 간 그러셨나 거. 봐요. 그럼 다 그래.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달라지는데. 아. 그래서 처음 교회 간 건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네. 어느 날 생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죠. 아.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그것도 맨손으로 그 유명한 목포의 건달들을 때려잡던 맨손으로 강력계 형사셨거든요. 아버지도 좀 등치가 있으세요? 저만 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맞아. 그 옛날 분이 저기 아놀드 호크만하다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엄청 크신 거예요. 엄청나신 거죠. 그러니까 맨손으로 건달들을 때려잡으셨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도박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인데? 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집에 항상 어르신들 모여서 하트 치는 걸 많이 봤어요. 아니, 경찰인데 네. 낮에는 경찰로 살고 밤에는 경찰한테 붙들려 갈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시다가 네. 도박판이 커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연루가 되셔서 아이고. 갑자기 경찰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목포에서 유도 선수로 금메달을 꿈꾸던 유도 선수에서 갑자기 서울로 오면서 이제 인생이 조금 막장을 가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주님과도 좀 멀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한 번 교회 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못 가게 해서인지 모른지 교회 가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도망치듯이 서울로 오게 됐어요. 방이 달린 그 가게집이었어요. 조그마한 횟집을 했는데 영업을 할 때는 그 방은 손님을 맞는 방이고요. 예. 영업이 다 끝나면 저희가 잠을 잘 수 있는 방이었어요. 그러니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등치 크죠. 네. 유도했죠.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밖에 나가면 있는 친구들은 뻔한 친구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면 비행 청소년이 나빠서 비행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되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비행 청소년 태어날 때부터 비행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지.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네. 들어갈 데도 없어요. 네. 그 시간에 밖에 있으면 외로워요. 예. 그러면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주로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했던 게 도시락도 많이 뺏어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뺏어 먹은 거예요. 등치가 컸으니까. 예, 예. 네. 양이 많은데 따라와 주질 않으니까 뺏어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거 아시죠? 예전에 우유 급식하는 거. 네. 우유를요 뜯어서 먹으면 선생님이 아니까 혼나요. 어. 근데 오핀으로 밑을 뚫어서 빨아먹으면요 3분의 1 먹어도 티 안 납니다.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아요. 안 빠져. 그러면 아이들은 느끼죠. 오늘 우유가 적게 들었네. 그걸 다 오피드로에서 빨아 다 드셨어요? 빨아줘. 체육 시간에 안 나가면 되니까. 주번으로 남아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게 감사해요 애들한테. 그때 되게 우유를 머리가 많이 먹었어요. 좋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웠었는데 그때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 믿음이 없어지는데 왠지 교회 가면 애가 좀 착해질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중1 때 네. 교회를 가게 됩니다. 오. 네. 아버님이 이제- 교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었고 누나가 또 옆에 있었죠. 그 동네 누나가. 아, 동네 누나가? 네. 그래서 네. 중1 때부터 교회를 갔고 정말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어. 공부는 못했어요. 공부는 뭐 저 쭉 못했었으니까 그거는 네네. 뭐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그 동네 누나를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신앙은 없었던 없었죠. 그냥 교회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 가면 아이들이 항상 있었고 교회 가면 노는 아이들이 많아서 항상 가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수련회 가서 수련회 가면 네. 먹는 게 있어서 따라가신 거예요? 아니요 좋았잖아요. 여행을 가는 거니까. 제가 최근에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지리산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비가 심상치 않다. 숙소로 옮기자였고 학교 운동장 그 교실로 옮긴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교실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운동장이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모든 계곡이 다 넘친 거예요. 그때 안 옮겼으면 떠내려간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2박 3일이 지났는데 그때는 열차를 대여해서 수련회를 다닐 때예요. 아, 버스 그래요? 대절도 안 하고. 우와. 그래서 그 구례 가는 기차 한 칸을 빌려서 거기서 막 찬양하고 가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다리에 물이 계속 흘러서 난가 끝만 보이고 흙탕물이 흘러가는 거기를 건너야지만 기차역을 가게 돼요. 우와, 그래서. 근데 그 다리 바로 앞에 마을 회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구 말려요. 못 간다. 잘못하다 무너지면 큰일 다 난다. 죽는다. 왜냐하면 저 다리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누가 제일 앞에 쓰냐 그랬더니 예. 제가 저가 서야죠. 되게 대담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인간띠를 두르고 본인이 간다 그랬어요? 네, 제가 제일 앞에 서야 된다고.
왜냐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애들이 먼저 가고 뒤에서 무너져도 무너져야 되는데 앞에 초장에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앞에 서야 애들이 따라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제일 먼저 건넜고 네. 다 건너고 나서 다리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때 아, 한번 신앙의 힘이 좀 부쩍갔어요. 믿음 안에 가면 갈수 어차피 있구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러다가 네. 공부를 못해서 고3 때 수련회를 따라갔거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저 혼자더라고요.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그러면 애들이 뒤에서 쑥덕할 텐데. 아니 어차피 공부 못한지는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고3 때는 다 공부하느라고 그렇죠, 안 수련회도 가죠. 안 가고 그러는데 네. 따라왔으니까 야, 저 형은 왜 공부도 안 하고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뭐 근데 이런 몸이 거를-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애들이.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모닥불을 펴놓고 한 3m 간격으로 뛰어서 네. 그 별이 빛나는 쏟아지듯이.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네. 제 귀에다가 누가 길성이라고 불러요. 정확합니다. 길성아.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왔다 갈 시간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 목소리가 선명해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지 말고 수련회 보내야 네, 빙고. 돼. 빙고. 아 보세요. 전교 꼴등이었고 대학 진학 못했는데 네. 지금의 안월동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 나름 대한민국에서 스타트를 해놓고 네. 책 5권 썼고 어. 제가 네. 2004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연봉 1억 트레이너를 했습니다. 2004년. 엄청난 거죠? 그때 수련회만 갔는데 그쵸. 다른 거 가고 없어요. 수련회만 갔는데 근데 지금의 안월동이 있잖아요. 몸이 그렇게 좋고 키가 크면 네. 이 여자들이 따르거든요. 좋아하지. 좋아하죠. 공부 왜냐면 잘하고 못하는 거 떠나서 상관없이 그냥 그냥 상관없이. 보여지는 게 네. 있으니까. 아 저는요 네. 가끔 그럴 때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 아니 그렇게 궁녀도 많고 네, 많은데 네, 왜 남의 여자를? 근데 이게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게 살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따른다고 한 건지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보는데 저에게 그 아픈 상처가 한 번 있어요. 정말 뼈저리게 아픈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집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일단 제가 저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때까지 되십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되면 20번 찍는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그 성격이네. 네. 그 특징이 네. 그러네. 계속. 제가 꽃다발을 들고 그 여자 아이의 회사 앞에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사귀어달라고? 네, 꽃 들고 같은 시간에 지나가도 또 갑니다. 그 다음날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꽃값도 많이 들었겠네. 네. 어제 아니요, 들었던- 꽃은 재활용 며칠 했어요. 어제 들었던 건 오늘 또 들고 가고 안 받아주니까 예, 시들 때까지 시들면 한 또 예, 새로운 또 거 새로운 거 바꾸고. 바꾸고. 네. 예, 예. 싼 걸로, 비싼 거 말고요. 싼 예, 걸로. 예, 적당하게 네. 그냥 나가는 걸로. 근데 그렇게 해갖고 그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우와, 한 달 만에 허락을 했어요. 네, 허락했고 정말 열렬히 사랑했고 불같은 사랑을 했죠. 근데 이제 항상 그 여자친구는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참아내야죠. 제가 대시한 거니까. 예. 근데 이제 한 번의 사건이 생기면서 저는 되게 무서웠던 게 귀신 들린다는 거, 사탄이 들린다는 걸 제가 느낀 계기가 있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예. 장녀고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군대를 가게 돼서 예. 첫 면회를 가게 됐는데 예. 어머니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전날 제가 연락을 하니까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빨리 들어가야지. 내일 아침에 가야 되잖아. 양구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하고 있는데 저는 삐삐시태 되니까 예. 삐삐가 울리는데 그 친구 집 전화입니다. 예, 그래서 예. 먼저 하고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넌 뭐 하는 거야? 예. 아, 나 어제 술 먹고 늦게 와서 못 갔어. 엄마 혼자 가서.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너 정말 쓰레기구나.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전히 하던 말대로 합니다. 그럼 헤어져. 너무 쉽게. 네, 그럼 헤어져. 근데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 헤어져. 그렇지. 그리고 화가 나서 삐삐를 박살내고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토2를. 예. 근데 나중에 예. 제가 항상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날도 월요일 날 출근해서 퇴근하고 항상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네. 체육관을 가는데 교회 주차장에 내려가면 이렇게 골목이 있는데
저 앞에 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긴 거 맞죠? 만나러 온 네, 거네. 네. 그래서 딱 갔는데 제가 사준 모자에 셔츠에 치마에 신발까지.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아, 내가 이겼구나. 근데 사람이 악마가 낀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딱 지나갔는데 왜 왔어? 그랬더니 나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기뻤지만 한마디 말합니다. 난 너 필요 없는데? 그때 그 여자아이가 그 얘기합니다.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죽어라. 하고 돌아섰는데 푹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너무 서늘해서 딱 갔더니 이미 배에서 피가 철철철 넘치는데 자해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제가 거기서 실수한 게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배울 때는 칼이 꼽혔을 때 뽑으면 출혈이 되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놀래서 칼을 뽑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거기서 300m 되는 종합병원까지 등에 업고 뛰어가는데 저는 사람의 피가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등으로 피가 타고 내리는데 온몸이 뜨거웠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딱 갔는데 거기 옴묵과장님이 다행히 저희 센터에서 운동하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그 친구를 막 깨웁니다. 이거 누가 한 건지 본인이 한 건지 모르니까. 홍길성이가 찌른 건지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호자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셨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듣더니 너 잘못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그 부모들, 그 여자친구의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교통사고라고 얘기하고 왔지만 이미 현실은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밑에 남동생이 저랑 동갑이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저는 태어나서 얼굴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처음입니다. 저는 싸움에서 져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굴을 맞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무수히 날라오는 주먹과 발기질을 맞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에. 너무 내가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수술하고 이제 응급실에 있는데 깨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깨어나면서 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길성아 떠나지 마.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얘랑 죽을 때까지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대하고요. 그 집에서도 반대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은 단락되죠. 술 내고 네. 근데 제가 그때 매일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주님 살려주라고. 의사들이 못 산다고 그랬어요. 너무 출혈이 심해서 그랬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응급실에서 깨어나서 병실로 왔다가 그 치료 과정에서 황달기가 너무 심해서 다시 병원으로 옮겨서 적십자 병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수술할 때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래가지고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매일 새벽을 술 먹고 새벽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 거고요. 이 아이가 죽는다면 저는 세상의 악으로 살 겁니다. 그 술 냄새 나면서 기도하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유가 저였습니다. 있군요. 네, 울부짖었죠. 살려주라고, 살려주시라고, 살려주라고. 그래서 근데 놀랍게 예. 살아났고요. 저는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말 조심해야겠구나. 말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칼보다 무서운 게 혀라는 걸 느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막 쫙쫙 진짜 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막 더구덕 하잖아요. 예. 그리고도 또 우여곡절이 있으셨던 거죠. 네, 있었죠. 어머니의 죽음? 네? 어머니의 죽음. 갑자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노름을 좋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 작은 횟집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삼형제인데 형제들이 용돈 줄 테니까 힘든 일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받으면서 매일 고스톱을 치시는데 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주로 밤을 새고 오시면 오자마자 음식을 드시고 주무세요. 근데 그렇게 한 1, 2년 하니까 갑자기 황달기가 심해져서 병원 가니까 췌장암 말기시더라고요. 저는요, 사람이 산송장이라는 말을 저희 아버지 때문에 췌장이
전이 되면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니까요. 그렇게 풍채 좋으신 분이 52kg까지 체중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어다니셨어요. 네, 뼈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랑은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웰 다이닝을 할 수 있었어요.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우울증이 오시면서 불면증이 생기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으셨거든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일요일 날인데 네.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큰형네 집에 있다가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모시고 와서 주말에 저희 집에 있고 저랑 교회 갔다가 다시 가시는 그런 하는데 일요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4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안 계세요. 네. 근데 핸드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온몸에 흙을 묻혀갖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어머니 왜?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네. 기억이 안 난대요. 왜?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고 약간 불면증이 있으시니까.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나 교회 안 간다? 왜요? 평도 안 났는데 내가 교회를 왜 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독서를 날렸잖아요. 엄마 귀신 들렸어? 왜 그래? 그리고 그날 싸워서 저만 교회를 가고 교회를 안 가시고 그날 저녁에 인사도 안 받고 가시더라고요. 형이 모시러 왔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그날 잠을 잤는데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옥상에 널린 빨랫줄에 모든 빨래가 열려 있는데 어머니 빨래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꿈을 꾸는데 집 전화벨이 울리죠. 새벽 2시쯤에. 그래서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근데 딱 전화 받았는데 형수의 우는 목소리와 함께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새벽에 갔는데 17층 형네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요크루트 아줌마가 발견하셨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거의 그 무의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또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왜? 왜? 아버지야 병으로 가셨다 치죠.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가 그렇게 가셔요. 저는 목사님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한테 막 욕했어요. 무슨 천국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개소리 하냐고. 뭐하러 오시냐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와서 악설을 하는 겁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너네 엄마 지옥 갔다. 저 그 말에 완전 돌아가지고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너희들 돌아가실 때문에 때- 엄마 돌아가셨다고. 너희 삼형제가 엄마 신경 안 써서 못 쓸 병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너희들 잘못이라고. 지옥 갔다고 니네 엄마. 저 그래서 진짜 머리 끝까지 올랐는데 되게 신기하시죠? 저희 형하고 친한 형이 있었어요. 네. 하늘신 목사님이신데 고등학교 때 정말 그 형하고 저희 형하고 저하고 노름 많이 했습니다. 고스톱도 많이 치고 칸 놀았는데 그랬던 그 형이 형이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시는데 되셨어요? 온 거예요. 음, 소식을 듣고. 음. 제가 울고 있는데 길성아 니네 엄마 천국 가셨을 거야. 울지 마. 안 울어도 돼.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 왜? 옛날 목사님이 아니라 최근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 엄마가 맨정신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 내 의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네. 그래서 병이셨네. 그 말씀 듣고 조금 위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굉장히 아픔이 상처가 오래 갔을 텐데 네. 그 힘듦을 좀 어떻게 극복해내셨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되게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이제 집에 멍하니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뭐 월드짐이라는 회사인데 당신을 바꿔달래. 근데 그 월드짐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홍보대사로 있었고 옛날에 어머머머. 운동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아시아 최초로 일산에 예. 2004년에 예. 일산에 3,000평짜리가 생기면서 거기 대표가 예. 저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선수로도 유명했지만 키도 크고 멋지다는 걸 알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였어요.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손을 꽉 잡아서 딱 당기시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네. 거기를 가서 제가 네. 첫 마디가 네. 아놀드 슈워제네거 만나게 해주실 건가요? 그랬더니 자네가 열심히 하면 보내줄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바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네.
세계에서 그 아시아에서 1등을 하면 보내준다고 그래서 네. 그 1등이 매출 1등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주말 부부 하자. 나 네. 거기서 목숨을 갈 거야. 그래서 방을 센터 앞에 얻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했고요. 네. 주말에만 집으로 오면서 제가 아시아에서 1등을 하죠. 그래서 만났군요. 2016년에 미국을 그래서- 갑니다. 오. 네, 인센티브 트립으로. 오호. 그래서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지네. 예. 만났어. 근데 만났죠. 아놀드를 만나서 궁금한 게 네. 무슨 얘기했어요? 저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You are my hero when I was young. 못 알아먹더라고요. 못 알아먹어. 이 난- 언어를 못 알아먹어. 난 되게 열심히 외우고 가는데. 그러니까 난 그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난 You are my 가서- hero when I was young인데 네. 빠덩 그랬어요. 빠덩? What? 그래서 옆에 통역사가 다시 정확하게 발음으로 너 참 멋있다. 제가 훨씬 크더라고요. 키도 컸어요. 좀 쪼그라들으셨더라고요. 갔더니 주지사 하시라고 이렇게 그렇죠, 쪼그라들고 네, 나이도 네. 저보다 24살이 많으니까 네, 띠동갑이시라 네, 그분이 네, 이제 네. 한국 내로 올해 네, 74세인데 예. 그래서 저보고 너 이름이 뭐냐 해서 저 아놀동인데 잘 어울린다. 그때는 굉장히 몸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을 하죠. 아놀드 홍이라는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 거야. 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놀동 브랜드를 만들었죠. 저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아놀동 빵도 있었고 옷도 있었고 오, 운동기구도 있었고 다 망했어요. 다 망했고 그나마 너무 많이 벌리셨 저렇게 예. 쉽게 망할 수가 있나? 그나마 아놀동 짐은 네. 잘 됐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15점 이상을 한 센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엄청 많이. 지금도 그럼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현재 상황은요. 예. 법인은 파산 상태고요. 어. 빚이 많고요. 예. 지금 다행히 아놀동 짐을 쓰고 있는 건 예. 프랜차이즈로 제가 제자들한테 제 이름을 빌려준 센터만 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15점까지 냈는데 너무 기쁘게 망하신 거잖아요. 비행 청소년에 하나도 없는 아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분이 주셨다면 그분이 가져간다고 해서 제가 따질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은 왜 그런 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뭐 좀 주셔야 되는 콩고물이라도 뭐 이런 거 좀 있는데. 근데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다행히 그렇게 됐나? 있죠. 이유가 있죠. 뭐예요? 제가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음란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이 트레이너 세상이요. 좀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대표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5개 지점을 하면 네. 거기에 팀장도 있고 지점장도 네, 있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뽑아서 보내잖아요. 네. 엄청난 로비가 시작됩니다. 그러겠네, 잘 보이려고. 예, 잘 보이려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표현은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나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눈에 보이면요. 그리고 얘가 저한테 잘하는 게 뭔가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멋있어서 내가 그래도 내가 그 정도 100억 받아도 매출의 되지. CEO야. 그렇지. 그리고 그 정도 책 받아도 5권 되지. 쓴 트레이너야. 어허. 트레이너계 또 레전드야. 막 이런 어. 우쭐함이 생겨요. 교만함이 어깨를 그렇죠. 받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네. 궁전의 옥상에서 밑을 바랐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가까이 찾거든요. 가장 위험할 때가 네. 성공했을 때. 네, 교회도 안 너무 가죠. 잘 나갈 아 때. 교회도 안 가고. 네, 11조만 많이 내죠.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11조는 내고 교회는 안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문어발식 확장이죠. 그러니까 이름 빌려주고 그냥 내주고 이름 빌려주고 내주고 안 보고 그냥 해주고. 네, 제가 단독 사업은 아니었고 공동 대표였는데 저희 안낙기 부사장님이신데 네. 그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안수 집사님의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워요. 저희는 회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술 먹으면서 새벽 기도를 깨우고 사모님도 굉장히 믿음이 네, 좋으신데 네. 이분이 고집을 피워요. 저는 하나라도 잘해서 천천히 늘리자. 아닙니다, 될 때 대표님. 하자. 프랜차이즈를 성공하려면 빨리 전국에 30개를 만들어야 100개를 갈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가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럽시다. 왜? 명예욕 때문에. 내가 왕 하겠다. 휘티스 대통령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던 것까지 안 되는 게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엄청 왜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일은 우리 부사장님이 다 저지르고 욕은 내가 다 먹고. 그게 당연하죠. 예, 아놀동이라는 이름만으로 욕은 또 다 먹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도 얼굴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망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 저기가 없는데 연예인들이 욕먹는 거나 똑같은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총대는 저한테 돌아왔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시절을 또 많이. 압류도 들어왔다며. 그렇죠. 제가 가진 재산은 다 압류였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나름 몸도 크듯이 집도 큰 데 살았어요. 나름 방 4개짜리에 막 한 거실에서 조금 걸어가야 되는 집에 살다가 집에서 전화해야 되는 거죠. 여보 나 아내가 지금 나가 어딘지 찾아야 되는 집에 살다가 네.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15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했는데요. 짐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 48평에 있는 짐을 다 가져갔으니 어떻겠어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삿짐을 다 오르고 누울 데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아내랑 첫날 이사하고 많이 울었어요. 엄청 울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버리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 집에 사는데요. 지금은 그 집이 그렇게 편할 수는 없어요. 미니멀로 가신 거죠. 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닥을 딱 치고 나면 내려갈 게 더 이상 없다는 게 행복함이에요. 저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요즘같이 행복할 때가 없어요. 갈수록 좋죠. 저 이렇게 방송도 또 정말 나왔죠. 행복해 보여. 뭐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을 겪은 뭔 분인가 소리를-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네? 지금도 편안해 빚 보이시고. 갚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갖고 있죠. 갖고 있죠. 진짜 주님은 되게 놀라운 게 저는 회원을 막 억지로 모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적재적소에 보내주세요. 되게 신기합니다. 길 가다가도 아놀드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 일하다가 집에 갑니다. 이 동네에서 수업하세요? 저 수업 받을래요. 연락처 주세요. 이런 경우. 되게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매니저거든요. 아, 대박. 정말 그래. 하나님이 매니저. 돈은요. 제가 모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한 번 부도맞고 나니까요. 네. 10년 동안 애써 모은 돈 한 방에 다 털었고요. 네. 근데 모이려고 생각하면 돈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행복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되게 행복해요.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아침에 수업하고 운동하고 3,000원짜리 라떼를 사 먹을 때인데 그 라떼가 맛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비싼 커피 먹어도 별로 맛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은 걸 먹어도 감사하고요. 저는 제일 안 사 입는 게 옷이거든요. 옷하고 신발이에요. 근데 괜찮잖아요. 이 정도 비주얼이면 뭘 입어도. 아유, 우리는 그러면 헐 아니, 벗고 다녀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몸이면 우리는 지금 제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네, 저는 그게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트레이너를 안 했는데요. 놀라운 게 저는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학창 시절에 못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제 제가 그 이쪽 계통에 있는 의학책이라든지 생리학 이런 걸 좋아하는데 10년 동안 대표를 하면서도 꼭 책을 읽었거든요. 예. 써먹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요 트레이너도 너무 많아. 하면서 사람을 네. 만나면 제가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공부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몸만 만들어준 트레이너잖아요. 지금은 마음을 고쳐줄 수 있어요. 영육간에 다 뭐 해결하시네. 실패까지 경험했지. 그러니 뭐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 속에 있는 네. 사람들 네. 그냥 아놀드만 봐도 힘이 생기게끔 네,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 대표이사가 왜 여기서 일하세요? 나 여기 제 길종환이라는 트레이너인데 저놈 내가 견습생으로 집 없어서 트레이너실에서 밥 먹여갖고 키운 놈 밑에서 나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사는데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아니 회사 그까짓 거 그만둔 거 최근에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난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 안 죽었지 여자친구 살아있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면 바깥에선 그러지만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관계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하고는 어떠세요? 처음에는요. 예. 굉장히 권위적인 가장이에요. 씨도 안 들어갈 정도로. 저희 아들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회사도 무너지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빠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갚아줄 테니까 기죽지 마.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저런 아들을 갖고 싶다 이거 근데 꼭 돈 주는 건 하거든요. 없어요. 돈 주는 그래도 건 없어요. 말로라도 지금 그 위안이 그렇죠. 크잖아요. 아빠에게 힘을 주는. 그럼요. 근데 원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이 녀석이 군대를 갔는데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는 원래 그 상무나 경찰청을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야지만 재기인약을 바라는데 네. 가야 될 그 조직이 없어지면서 현역을 가게 됐거든요. 아. 이게 훈련 갔다가 팔꿈치 인대가 그럼 파열됐어요. 어떻게 해요? 운동하는데?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팔꿈치인데 파열됐는데 국군병원에서 하라는데 아빠 여기서 수술하면 나 운동 못해. 그래서 불똥이 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매일 부대를 가서 이 아이는 여기서 수술하면 안 되니까 네. 밖에서 해야 된대. 꼭 그거 했죠. 수술했는데 또 이걸 끝까지 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못 펴거든요. 기계를 대서 억지로 펴야 되거든요. 저 정말 얘 때문에 매일 홍천까지 갔다가 병원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근데 그때 아들이 저한테 진심 어리게 아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 아들과의 관계 회복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예전보다 계속 많이 좋아졌어요. 권위적이지는 못할 것 같고. 권위적이 뭐예요? 에이, 지금은 그러면 무릎 꿇고 살죠. 쫓겨나지. 무릎 꿇고 살죠. 지금은 무릎으로 달려야지. 예, 안에 발걸음만 나와도 소파에 일어났다가 덤블링으로 일어나요. 제가 어저께는 자다가 문소리가 나서 잠결에 일어났거든요. 일찍 자잖아요. 저는. 아내는 가끔 음주를 하다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왔더니 뭐하러 나와? 그래서 아닙니다. 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근데 아내한테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면 홍길성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가 스스로 아놀동이 되더니 막 돈 번다고 막 해요. 그리고 막 주변에 그렇잖아요. 좋든 나쁘든 여자가 옆에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럼요. 나쁘잖아.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벌어다 일하는데. 주니까, 이러니까. 일하는 이게 일이라고 돈 생각하고 벌려고 하는 일이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그래? 어쩔 수 없는 맞아요. 일이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너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잖아. 그럼. 나 때문에 이러잖아. 네. 근데 저희 아내가 원래 미용실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이 잘 되면서 이제 관뒀어요. 아이 뒷바라지에 그다가 제가 빚이 생겼는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일일 빚 처리하느라고 어려워 그랬더니 지금 작은 미용실 하나를 하거든.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에 감사한 건 그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있으니까 같이 빚을 갚아가니까. 그렇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에는 죄송한 마음이 많아서 제가 주부습진 걸릴 판이에요. 요즘에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면 기도 제목하고 앞으로 계획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쭤봐야 되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는 일단은요. 네.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사업은 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우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회사가 무너지면서 하나 느꼈어요. 나는 트레이너지 사업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사업은 저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꿈은 트레이너를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고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의 치료를 좀 주님을 전하는 저한테 종교가 있냐고 물어본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망해도 건재하시구나. 네, 제가 항상 그 얘기는 많이 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거 주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또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10년 뒤에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니까 저희 10년 뒤에 약속하고 근데 가시죠. 그때 건강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하늘나라 가시면 안 되고 건강을 챙기셔서. 귀가 좀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예, 우리 그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건강전도사일 뿐만 아니라 행복전도사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늘 몸을 단련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데 그게 늘 내일로 미뤄지는데 오늘 결단하고 오늘부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